반갑습니다. 오늘은 18장 우리 욥의 친구 가운데서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직선적인 그 친구였던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두 번째 논증에 해당합니다. 뭐 설교라고 해도 되고요. 그 비판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도 좀 회개하고 좀 돌아오면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회유하기도 하고 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돌 때부터는 전혀 이런 자비는 없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없이 우리가 18장 우리가 큐티에 보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도 하지 않는 정말 그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욥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오늘 언어폭력이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비난당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친구야,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말까지 하면서 친구에게 어쩌면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은 제일 처음에 욥을 찾은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절망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친한 친구 욥을 위로하고 함께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적인 그런 논증과 설교를 계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사람의 눈을 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인과율적인, 인과응보적인 논증과 설교를 계속하면서 돌아가면서 세 명이 이 욥을 정말 말로서 완전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은 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죄가 없는 욥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욥에게 있어 친구들의 그 옳고 바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위로가 안 되고 욥이 그 논증 자체를 또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욥 사이에 원래 친한 관계였거든요. 관계가 악화되고 또 언성이 커지게 되고 격렬하게 이렇게 그 악유하고 배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악인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죄인의 수준을 넘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친구들의 한번 사이클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번 사이클이 돌고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저주가 훨씬 세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과 19장을 살펴볼 터인데요, 18장에 보면 아예 그냥 이런 회개라고 하는 이런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희망이 없는 악인이라고 권유를 하지 않아요.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거의 협박의 폭력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18장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18장 우리 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잠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언제까지 너가 그런 말을 계속할 거냐, 그 말을 그치라.
너가 우리들의 말을 무시하는데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개가 이렇게 짖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취급한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쏟아놓습니까? 세상에 쏟아나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쏟아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울분을 토하는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한거하고 버티고 대드는 모습으로 보았던 거예요.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의롭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냐, 옮겨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꼬고 언어 폭력으로 욥을 계속 치고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른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거야. 계속 이제 이런 인과율적인 어떤 논증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마음을 찢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그 마음을 토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친구들 앞이 아니라 지인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토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욥처럼. 여러분,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되는 여러분 그런 시편도 많아요.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마음을 내려놓죠.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 감정을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시니까 그 감정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울분을 토해낼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또 지내면서 이제는 미국은 많이 풀렸지만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내 직장이 잘 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들의 큰 아픔들이 생긴다면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길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토로할 때 우리는 진정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있으면 이 욥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울분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18장 보면 5절부터 21절에 친구 빌닷이 그 친구 욥을 향한 그 저주 같은 게 시작되는데요, 거의 협박입니다. 거의 언어 폭력인데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은 욥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인 너 욥은 빛이 완전히 꺼졌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두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가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요, 우리가 그 한 2주일 동안 정전이 돼가지고 어둠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여러분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도 욥은 그런 어두운 빛이 꺼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욥, 너는 활기라고는 없고 무력함과 피곤함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욥의 너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힘이 기근으로 새하고 재앙만이 너를 기다린다고. 그리고 질병이 너의 피부를 삼키고 유황이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유황불로 여러분 타게 된 거 아시죠? 그리고 공포의 왕에게 너가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예수 믿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 정권에서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공포 정권은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가 그 공포 정권에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서 너는 그렇게 죽을 거래요. 뿌리가 다 마르고 잎은 시들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그 너의 후손이 끊어져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시대에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모든 반대말을 다 끌어와서,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굉장히 여러분 철학자고 지혜자들이거든요. 모든 지금 저주의 말을 다 끌어와서 욥을 그렇게 저주하고 말과 언어 폭력으로 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욥, 너는 악인이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가 맞는지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막 저주를 열거하며 언어로 폭력하며 자기를 치고 있는, 너는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너의 자손은 끊어지고 너는 빛이 없는 어두운 존재 가운데 있는 활기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19장이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변론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친구 빌닷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친구여,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왜 말로 나를 집 부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언어 폭력이라 얘기해요. 10번이나 나를 왜 이렇게 학대하냐, 꼭 10번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항상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냐,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부탁해요. 좀 기억해다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닭 없이 주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나를 지금 애워싸서 나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고통을 당한다는 건데, 욥은 아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까닭 없는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인과응보적인 설교와 교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았어요. 욥도.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직접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고난이 죄가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조금씩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언어의 폭력을 멈추어 달라고 친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1절까지
오늘 그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자기의 상황을 욥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졸업한 학생이 취직을 못하고, 여러분 또 취업한 여러분 아들이 또 재취직을 못한다. 그 길이 막힌다. 여러분, 그 부모와 본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아예 그냥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내 길 자체를 아예 어둠으로 완전히 가리신대요. 그리고서 내게 있어야 할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하나님이 지금 다 가져가 버리신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벗기신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나무 뽑듯이 내 희망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자식이 아닌 원수처럼 대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서 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나에게 이렇게 급을 주고 있대요.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시키고 나를 낯설게 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친척들이 외면하고 내 친구들이 완전히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내 집에 살았던 이 여종들까지, 부르면 오고 가라고 가는 내 기침 소리에도 벌벌 떠는 내 이 여종들까지도, 내 종들까지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대요. 자기 자신이. 종들이 불러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정을 해도 종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내마저 자기 숨결을 싫어하고 형제들도 자기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욥 자신은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들을 얘기하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제발 친구야,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너무 답답해서 아무도 자기 마음을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25절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말이 곧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우리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내가 했던 이 말이 좀 제발 좀 책으로 좀 남게 되어서, 책으로 이렇게 좀 남게 되었네요. 그죠? 남게 되어서, 아니면 철필과 납으로 견고한 돌에 새겨져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내 후손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존이 되어서 내가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을 좀 그들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들을 그렇게 지금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책이 되어서 좀 후대들이라도 내 이 답답한 마음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철필로 좀 돌에 좀 기록되어서라도 내 답답한 마음이 좀 후손들에게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이 이런 절망적이고 이런 친구들의 저주받은 상황에서 욥이 25절 이하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대속자란 말이 구약의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쓰실 것이라고, 땅 위에 다시 서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절망과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서셔서 그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러줄 자, 돈이 없어 내가 종으로 팔렸을 때 내 가까운 친척이 돈을 내고 나를 그 노예로부터 사오는 사람, 내 땅이 여러분 가난해서 저당 잡히고 팔렸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오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여러분 내가 뭐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내 자녀가 죽었어. 그럼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고엘이고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룻기 살펴봤을 때 그 불쌍하고 가엾고 천대당하는 이방 여인 룻의 여러분 고엘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보아스였죠. 보아스. 여러분, 그 보아스가 땅을 회복시켜 주었죠. 양식을 주었죠. 남편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결혼해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씨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고 고엘인데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땅 위에 쓰셔서 심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이런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다 건져내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고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서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들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 나의 고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그는 아마 죽게 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계속 상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너무 고통이 사실은 심했잖아요. 너무 절망이 컸잖아요. 그렇죠?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말은 이건 당연히 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역시 죽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나는 이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지만, 육체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내 가죽이 벗겨지게 될 것이지만, 그 육체 밖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오늘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욥은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초조하다보다는 이 번역을 심장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대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어서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낯설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숙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 바라볼 거 생각하니까, 내가 부활해서 그 하나님 볼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 하나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욥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이 낯선 사람처럼 나를 대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한대요. 욥아, 한 집사, 양 집사, 참 수고했다. 너 고난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의롭게 산다고 수고했다. 너 믿음 지킨다고 참 수고했다. 너 예배 지킨다고 참 수고했다. 그리고 낯설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낯설지 아니한 하나님을, 그 욥이 부활 후에 그 낯설지 아니한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던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이 코로나 이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 너희들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는 것 참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이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욥이 그 하나님을, 그 부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욥처럼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부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고 친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또한 나를 친밀하게 낯설지 않게 나를 안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이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삽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곧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반갑게, 낯설지 않게 반갑게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고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우리의 몸을 입을 그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겨갈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낯설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법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절망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친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게 친구가 과연 몇 명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참 친구를 참 소중하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래도 뭐 경주사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의리 지킨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던 부류 가운데 한 부류거든요. 제가 원래 52인데 지금 내가 과연 친구가 몇일까 생각해 봤어요. 한 명은 확실하더라고요. 제 아내 한 명. 예, 영원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친구 한 명 확인했고 저는 3명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달려와서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돈 1,000만 원, 돈 1억 선뜻 빌려줄 그런 친구 3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욥 친구들도 보통 친구는 아니었어요. 괴롭고 힘들다고 다 망했다고 와서 일주일을 여러분 같은 제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울어줄 친구 여러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순식간에 자기 말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 철학 안 들어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과응보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친구에서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그래요. 잘 해주는 베스트 프렌드 같기도, 베프 같기도 하고 절친 같기도 하고 참 친구 같기도 하지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돌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업 망할 때, 내일 잘 안 될 때 여러분 친한 친구들 여러분 다 표시 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돈 빌려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 친구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참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친구 먹은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친구하고 싶다고 예수님 친구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먼저 택했대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셔놓고는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친하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있지만 자신의 여러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쉽게 원수처럼 변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친구, 나에게 참 위로해 줄 수 있는 참 위로자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뭔가 다르신 분이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주신, 대신 죽어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제 노예라고 하지 않겠대요. 이제는 내가 노예처럼 부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를 너희들에게 다 말해주고 내가 다 가르쳐주는 친구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택했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불러주고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친구라고 여러분 이렇게 입에 올렸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친구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라고 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주고 다 말씀해주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 내가 좋은 지식, 좋은 위로, 나에게 있는 때로 있는 큰 재정,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목숨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절망을 이겨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